사람이 살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없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인간은 살게 되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도 홀로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질 않아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인류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하는 세상인데, 그 함께한다는 그 함께함이 둘이 함께하든 여러 명이 함께하든 이렇게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유기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는 무리를 일컬어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의 모임이, 이런 우리의 공동체가 개개인에게와 또는 서로에게 그리고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와 모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임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유익하지 못함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유익하지 못한 모임에 대해서 꾸짖는, 권면하는 말씀 중에 보면 왜 유익하지 못한가라는 걸 보면, 그 첫째는 분쟁이 저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18절에도 보면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모여서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이고, 교회에도 이웃들에게도 사회적으로 볼 때도 결코 유익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헌신할 때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모임이 되고 봉사와 헌신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방향성도 분명한 거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한데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내 마음의 합당함을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 가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저들에게 유익한 모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음으로 라고 말씀을 해서, 교회 안에는 당시에 모이면 주의 만찬 앞에,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이잖아요. 이걸 했단 말이에요, 모이면. 근데 그렇게 주의 만찬을 말하여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이 이루어지질 않고 자기 만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요한 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부요한 자는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부족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예요. 부한 그룹과 가난한 그룹으로 그룹이 나뉘어지는 거죠.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빈궁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지를 못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요, 유익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모든 서로가 보며 모두가 볼 때 유익한 모임이 되려면, 첫째는 분쟁이 없어야 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그 사랑, 나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 2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말하려 하며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 저들의 그 유익하지 못한 모임과 그러한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그 일을 들어 교훈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앞에 20절에도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의 만찬은 어떤 만찬이었느냐 말하기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말하는 거잖아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떡을 나누어 주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 이것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라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나누어준 떡인 것처럼 주의 만찬은 서로를 위하여 나누어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기념하라. 그럼 이 예수를 기념한다는 이 기념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실 때에는 마지막 만찬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될 죽으심에 대한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나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성찬식을 했지만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그걸 받은 우리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떡을 나누고 먹고 나누고 잔을 먹고 나누는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뭐 축제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는,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만찬은, 이 성찬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나누는 만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만찬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기념하라는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을 25절에 말하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새 언약은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고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거듭남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인 것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의 언약은 가나안의 언약이었죠. 이 세상적 언약이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보혈로 말미암은 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수단, 유일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이게 예수요, 이게 보혈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이고요. 그게 구원의 언약인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도 잔을 마실 때도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마음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들어있죠. 감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갔던 교회에 보니까 현수막을 참 멋있는 글을 붙여놨더라고요. 내용인즉슨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불평하며 산다. 그런 글을 써붙여놨더라고요. 참 그 글을 보면서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은 적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많은 것이 있어도 없는 것을 생각하며 그 없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영원한 것이 어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근본도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잔 피와 또 찢어진 살,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이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했으니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다. 전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찬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엄청난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앞에 9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하시면서 뭐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 사랑을 아니까,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니까 그런 열정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성찬 예식 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복음 전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27절 이하에 보면 이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마시는 자라는 표현을 써서 합당치 않게 마시고 먹는다. 이 합당치 않음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의미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가치, 그 소중함, 그 은혜의 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이렇게 이 부분의 말씀이잖아요. 낭송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성찬이 아니라 합당한 성찬. 그러면 합당치 않은 성찬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조차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고, 그 합당한 게 뭐냐? 그것이 합당한 게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마음이, 육체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하는 눈물이 있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성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고 마셔라.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 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자신을 살핀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내 모습을 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죄, 자기의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듯, 이 떡은 주님의 살이지,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이지, 그 의미를 분별하면서, 분별이 헤아림이니까, 헤아리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만찬, 들어가는 성찬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성찬뿐만 아니라, 성찬식 할 때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아까 유익한 모임과 유익하지 못한 모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요, 또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모임과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만찬을 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사람 앞에 보여지니 그 결과, 죄에 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그의 결과가 이러한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 죽는 거예요. 이런 자가 많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32절에는 판단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면서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아까 그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칭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것을 지적해 주면서 결과적인 것은 뭐냐?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심판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도 간에도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해서 여기서 판단은 비판입니다. 비판받지 않는 모임이 되도록, 앞에 말한 유익하지 않은 모임이 아니라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이 바로잡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잡는 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유익하게 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말씀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행위가 무엇인지도 분별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모두에게는 유익하게, 그 유익함을 끼치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